하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굶고 이렇게 단식을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외형이 꾀지지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부분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누구든지 저 사람은 금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일부러 또 그걸 막 드러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금식을 이만큼 했다라고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금식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금식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더욱 앙망함에 매달리는 섭리. 이게 금식이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죄인 것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금식이라고 하는 그 금식의 참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오히려 금식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에 대해서 또는 율법에 대해서 알기를 너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지적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게 보물이라고 하는 것,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너무 소중하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겠는가? 그거 바로 모든 죄를 대속해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질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이게 이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이 보물은 이 땅에 둘 것이 아니고 천국에 둬야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두지 말라. 이 보물은 즉 복음 진리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오히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더불어 너희의 마음도 그곳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다하겠느냐. 눈이라고 하는 존재를 비유를 해서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 이 눈이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 진리를 바라보고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볼 수 있는 자는 보라 하는 말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무슨 소리를 듣게 되어 있지만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은 따로 있다. 이런 의미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들리지 않는 자는 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눈도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복음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이 있는 것이죠. 이 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복된 눈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눈이 바로 몸의 등불이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게 되어진다. 빛이 어두우면 어둠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알지 못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그 율법의 본질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저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원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향해 충성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주인이 둘이면 결국은 충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종이라는 존재는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거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를 섬기면 다른 하나를 괄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세상을 함께 품고 있는 자는 결국은 올바른 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된 종은 하나님만 섬기는지 또는 세상만 섬기는 자예요. 그러나 진정한 참종은 하나님을 섬기는, 즉 복음 진리를 알고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한 참된 종인 것이 분명하죠. 그런 의미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천국께서 기르시고 있다. 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 이것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목숨이나 몸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중요하거나 마실 것이 중요하거나 입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목숨과 그 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한다? 이 목숨과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도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인생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요. 사실은 내 목숨이 어찌해야 되는가, 내 몸이 어찌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살펴야 되는데 이것보다 눈에 보이는 더 맛있고 더 더 예쁘고 이런 것들을 중심을 놓고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헛되고 미련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목숨이 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내 몸, 내 목숨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 몸과 내 목숨을 위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구원해 줄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께서 기르고 계신다. 참새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참새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죽기까지 자기가 직접 가꾸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비유적인 내용인데, 그렇게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데 그들이 잘 먹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들은 이들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하냐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 그러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것이 바로 목숨이고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너희들의 진정한 대속의 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데에 애쓰고 힘쓰라, 이런 강구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염려해서 자기의 길을 한 자도 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진정한 참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신경을 안 쓰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에 신경을 쓰며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선생들이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벽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걸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목숨과 몸의 본질된 그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자가 참된 믿음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요가 아까 했던 내용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나오는 게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방인. 그리고 지금 선민이 있어요, 선민. 이방인과 선민의 구할 것이 달라요.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 뭔가? 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예요. 선민이 구할 것은 뭔가? 목숨과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과 몸에 관계되는 것을, 몸에 본질되는 것을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나를, 내 몸과 내 목숨의 핵심이 되어지는, 내 몸과 목숨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줄 그 본질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곧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나면서 이걸 구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잘못된 일인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한날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타락한 육체이고 또한 시간 공간 형상에 적용을 받고 있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하루 더 늙어가는 것이고 점점 쇠퇴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였지만 염려하면서 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해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데 염려가 되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지고 염려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참 적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일이 염려해야 할 수밖에 없다면 염려를 해야 되는데 내일 것까지는 하지 말라. 내일 것은 내일 하고 오늘 이 한날은 이 한날이 족하다.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이 모든 살인치 말라, 간치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법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뿐이시다. 그 그리스도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말씀을,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본질이었다. 그 본질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무리지어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경계할 것들, 남을 비판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주어라,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을 비롯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적인 내용들까지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7장, 이 7장에 있는 내용은 지금 5장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들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4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다. 이런 의미의 내용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인데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우리가 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적 교훈들이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은 그 본질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선포의 말씀이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모세의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낮고 청한 이 땅에 죄덩어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대속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를 가졌고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는 진정 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여호와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하여 더 확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어떠한 곳에서라도 당당하게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져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 진리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